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네,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지 얘들아? 어제 너무 더웠어? 맞아. 날씨가 생각보다 빨리 풀렸더라고. 이제 또 봄이 오니까 또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다시 초록초록하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계절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늘 인도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옛사계 친구들 옆에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 손! 인사 손!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샬롬으로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우리 함께 더 힘차게 할렐루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번 주 우리 함께 외웠던 요절 암송 말씀 열왕기하 2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요절 암송 챈트로 부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오늘 굉장히 짧죠 얘들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8절 굉장히 짧죠? 자, 이번에는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제목을 함께 읽기 전에 우리 요절 암송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꼭 이 말씀 우리 선생님 앞에서 암송해가지고 달란트를 받아가고 매주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자.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자.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전도사님이 아리송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자,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해요.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인이 짓는 죄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이 얘기를 꼭 기억하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지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었던 죄는 미워하셨어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실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받아주셨어요. 받아주고 싶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어떻게 예배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오늘 같이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레스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혼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맞아요. 부셔졌어요. 무너졌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우리 예싹이 친구들이랑 지난주도 했고 지지난주도 했고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선택한 것을 취소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 사랑하시겠다고 마음을 작정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제는 사랑하셨는데 이제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인도하셨지만 허락하셨지만 계속해서 돌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70년이 채워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고레스 왕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왕이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왕이 바로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뭐 하라고 지시하냐면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려주셨어요. 자, 이건 10절인데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저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미래와 소망을, 꿈과 비전을, 그리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은혜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았어요. 자, 옛사기들아,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받았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포로로 끌려간 적 있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우리가 사진이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전에 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전에 지었던 죄부터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까 말했듯이 옛날부터 앞으로 쭉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왜 성전을 먼저 지었을까? 자, 얘들아, 70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어. 그런데 돌아갔어. 그럼 가장 뭐를 먼저 하고 싶을까?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치, 전도사님은 그 생각했어. 뭔가 밥을 먹고 축제를 하고 같이 기념하지 않았을까? 전도사님은 그 생각을 했어. 맞아요. 전도사님은 만약에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외국에서 있었었는데, 자, 외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가장 뭘 먼저 하고 싶냐면은 국밥을 먹고 싶었어.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너무너무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 자, 비행기를 타고 어디서 내리지? 우리가 공항에 갔었어요. 공항에서 이제 집을 가는 도중에 밥을 먹어야 돼. 집에 가기 전에 국밥을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집에 갔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지? 맞아,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물론 왕의 명령이니까 거스를 순 없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왜 먼저 성전을 건축했을까? 왜 먼저 교회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집에서 쉬어야 하니까. 뭐 왜 그랬을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너희들이 나를 놓쳤다.
너희들이 하나님인 나를 놓쳤다. 성전을 먼저 건축해서 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회복하고 나에게 먼저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중요했던 거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다른 신들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이 먼저 지어진 거랍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본이 되라고 했어요. 멋있는 모범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인격을,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내가 이웃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맺는 열매랍니다. 만약에 우리 옛사기 친구들 중에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찬양하는 시간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계속 장난치고 싶어요. 하면은 우리 간절히 기도해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뚜렷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나요?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예사기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만을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교회면 나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이게 아니라 그 교회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집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닮아가는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광명교회 초등 1부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학교로 가고 회사로 가고 전도사님도 학교로 가요. 학교로 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전도사님이 팁을 줄게, 힌트를 줄게요. 주보 숙제를 하는 거예요.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나도 살아가고 싶다라는 열정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을 주실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면은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전도사님 말씀 외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전도사님도 어려워요. 우리 모두 어려워요. 그런데 외우면은 그 외운 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는 자유롭게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이 성경책을 가지고 피고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는 이 성경책을 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그런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됐어.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외우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성경책을 피면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대화 안 할 거야. 말 안 할 거야. 나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성경책을 보지 않고도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암송한 말씀들을 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매일매일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힘차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학교로 가서 집으로 가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PPT 소리를 안 없앴나 봐요. 네.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이미 마음으로 알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때로는 전도사님도 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예배를 드릴 때 장난을 치고 싶을 때가 있었고 좋을 때가 있었고 오늘 예배 재미없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와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나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사랑을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 부르면서 예배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